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279쪽 신명기 11장 8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79쪽 신명기 11장 8절로부터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279쪽 신명기 11장 8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니라.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리라.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셋째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태초는 모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태초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태초는 만물의 시작이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은 아주 처음입니다. 처음. 예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아주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건데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나타냈을 때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또 성령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제일 위,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또 성령은 또 손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위계로 놔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생각하는 대로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배열을 해놓으면은 참 이해하기가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처음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배열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부터 나왔더라면 사람들이 다 이해하기 좋았을 텐데 요한이 본 것은 처음에 말씀이 계셨구나 하는 걸 본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 히브리서 7장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358쪽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봅시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핀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비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족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족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어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항상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방불하다는 것은 같다는 겁니다. 같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하지 않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50도 못했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자기의 일지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왜? 자기에게 복을 빌었으니까. 복빔을 받고 그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아들 간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에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이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도 없고 요한계시록에도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항상 계신 분이세요.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다 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한번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16절, 17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했습니다. 다 모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 창조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다 합쳐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는 높고 아들은 낮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처럼 족보로 따져서 안 돼요. 우리가 본 것은 참서부터 들은 것도 생명이고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능력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와 늘 상관하면서 일생을 그렇게 살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과 상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아버지와 아들을 사람 편에 생각하고 이런 동물의 세계나 여러 가지 생각하면은 다 이런 족보를 갖고 있거든요. 강아지도 수중 족보가 있어요. 또 말도 족보가 있고 다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 따져가지고 다 족보가 있어. 족보 있는 것들은 값어치가 굉장히 크게 나가죠. 고양이도 있고 다 족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족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절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항상 부모가 아이를 돌보듯이 말이에요.
이에 엄마 눈에는 항상 자식에게 가 있어요. 조금만 순간 눈을 돌리면은 자식은 금방 손이 벼진다든지 어디에 부딪힌다든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볼 수밖에 없어요. 아주 잠깐만 잃어버리면은 사건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식을 계속 감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려보면은 이 처음에는 그냥 부모의 간섭을 어느 정도 받습니다. 받다가 이제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아유 이제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까지 좀 부모는 자식을 우애하고 자식이 나이가 많이 먹든 적게 먹든 항상 자식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마음은 부모는 항상 똑같습니다. 어린애든 10살 먹었든 20살 먹었든 이제는 한 3살 먹었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이제 안심이다. 이게 아니에요. 항상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보려고 그러면 그냥 하루 24시간이라도 다 보려고 할 겁니다. 그냥 마음이 그렇게 가 있어요. 마음이 가 있지만은 몸에서 멀리 떠나 있으면 더 이상 부모는 마음은 가 있어도 손으로 도와줄 수도 그 앞에 어려움을 막아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크면은 부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의심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적극적으로 그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살려고 해야 됩니다. 나를 돌봐주시도록. 내가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어느 정도 세상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다 마련해 가지고 그런 방편을 마련해서 편안하게 세상을 살 수 있게 돼서 걱정 없이 살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나를 돌보아 주시도록. 그래서 주님도 볼때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걸 갖다가 아멘하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좀 인정하고 그렇게 그를 의지해서 살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의지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은요 정말 아주 위험한 세상입니다. 주님도 이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세상 끝나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을 때 세상 끝나는 그냥 과학이 다 발달해가지고 너희가 아주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걱정 없는 나라가 됐을 거다. 이렇게 좀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걱정 없는 나라 만들어 가려고 여러 가지 에너지도 개발하고 자동차도 개발하고 비행기도 개발하고 뭐 별것 다 만들어 가면서 사람에게도 신기한 삶을 살려고 이렇게 모두가 다 노력하고 애쓰는데 말이요. 너희가 그렇게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아주 좋은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제 지금은 너희가 땀 흘려서 고생하지만은 이젠 땀만 흘리지 않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야. 그때 끝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 끝날에는 나라는 전쟁이 막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21세기인데 말이에요. 지금도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전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도 먹고 살 것이 굉장히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근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같아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일용할 양식을 안 구합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살았다고요. 내 자식들은 또 주님 말씀하시니 그들은 또 더 끝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또 그 손주들은 더 끝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기근이 있을 때 그때는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또 괜찮게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중국도 거의 민족끼리 많이 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민족의 전쟁을 휴전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피해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처처에 지진이 있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라는 게 얼마나 이 힘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런 IT나 이런 데 지진이 났을 때 그 피해 같은 거 이렇게 눈으로 텔레비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겠지만 당장 그것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도 그것이 잘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처처에 그런 일들이 다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려고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어느 정도 커서 자기가 어느 정도 방편을 마련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다 됐으니까 이제 편안히 살자, 쉬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재물을 많이 모아놓고 창고를 만들어서 꽉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한테 얘기합니다. 영혼아, 그동안 수고했는데 여러 개 쓸 물건을 쌓아줬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자 라고 한다는 거예요. 평안히 쉬자. 그걸 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억만 있으면 은행에 넣어놓고 편히 쉴 수 있을 텐데, 100억만 있으면 은행에 넣고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돌봐주시겠다는 겁니다. 신앙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봐주시는 것을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삶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게 되고 또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지금처럼 비행기 사거나 그러면 이게 팔이 자기 팔인지 다리가 자기 다리인지 머리가 자기 머리인지 다 떨어져 나가지고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손가락은 제대로 붙어 있었겠어요? 그 다 주스다가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 유족들의 시체를 보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아주 이게 뭐 하나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가끔 이게 자동차 같은 거 부딪히는 거 실험할 때 인형 같은 거 넣고 보면 부딪히면 막 다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이 다 없어져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육신을 주셔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다 컸으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 나를 돌보시냐.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내가 하는 일에도 능숙해졌고 내가 하는 일을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돌보신다. 나는 필요 없다. 우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기를 자꾸 삼아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자기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 너희들을 돌보는 것은 왕이 돌본다. 신상을 세워놓고서 거기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신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돌보는 것이 아니라 왕이 돌보니까 아주 금 신상을 찬란하게 만들어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왕이 있어서 너희가 사는 것이지 어지러운 왕에 의해 사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돌보느냐. 아니요, 우린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십니다. 그러냐? 그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이 풀물을 갖다가 불을 뜨겁게 만들어서 거기다 던져놔라 했습니다. 그대로 불러다가 왕이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신상에 절하겠다고 해라. 그러면 이 풀물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를 풀물불에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요. 안 도와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 같은 거 해보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고 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자기 삶을 안 도와줬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로 다가오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이 은혜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안 도와주셔서 설령 불 속에서 내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불 속에 던져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여봐라, 저 풀물을 더 7배나 더 뜨겁게 와,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이게 1200도 되는 걸 갖다 2000도나 풀물 끓게 더 만들어가지고 그를 던지러 가는 자들이 다 죽을 만큼 말이요. 아주 그런 뜨거운 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도록 만들었습니다. 보석에 3사람을 집어던지는데 왕이 보니까 4사람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으악 하고 막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막 아주 난리 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막 부수에 춤을 춥니다. 왕이 깜짝 놀래. 야, 우리가 3사람 던졌지 않느냐? 아유, 맞습니다. 왕이시여, 3사람 던졌습니다. 그런데 왜 4사람이 저기 있는 것이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셋을 던졌어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요. 만일에 안 도와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이 풀문불에 던져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그들 눈썹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타지 않도록 다 붙들어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그 불길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갑니까? 이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봐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울 같은 사람은 이런 사자의 위협, 맹수의 위협, 맹수 우리 속에 맹수가 사람 잡아먹는 굶주려 가지고 거기다 이 던져내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는 그 속에 던져졌다고 그랬어요. 그런 위험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뭐 하나님이 힘줘서 자기가 사자 입을 찢은 것도 아니에요. 참으로 막 사자 찔러서 죽인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위험에서 자기는 벗어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그 앞에서 막아주고 그를 막 보호해준 것도 아닙니다. 근데도 벗어났다고 그랬어요. 헐벗음에서도 벗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배고픔에서도 벗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뭐 까마귀 시켜가지고 먹을 거 주어서 벗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추위나 아니면 강의 위험이나 맹수의 위험이나 이런 모든 위험에서 자기가 벗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주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왕이 그를 높여서 최고 왕 바로 밑에 지위를 주려 할 때 얼마나 그를 시샘한 자들이 많습니까? 이방인 종으로 사야 될 이방인이 그런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시기해서 어떻게든 왕의 비용을 받게 하려고, 왕에서 떼놓으려고,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들은 작전을 짜가지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30일 동안 아무 신이든지 왕 외에는 아무 사람에게 아무것도 묻지 말도록 합시다. 왕을 갖다가 신위치 반열에 세워주니까 왕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라 하고, 그래서 이 글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다 인장을 찍었어요. 이게 왕조차도 이젠 변개할 수 없는 인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날부터 다니엘이 걸려들었습니다. 그날도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하였다. 전에 행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30일만 참았으면은 아무 문제도 없거든요. 자기 자리도 찾을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물리칠 수 있고 30일만 다 참으면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 눈,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자기를 보신다는 것을 그걸 잊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직장에 하면서도 자기가 예수 안 믿는 자인 것처럼 살짝 피해가려고 합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 피해를 볼까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까봐. 우리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생활하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왜? 주일날 쉬는데, 지금은 뭐 5일제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당연히 주일날 쉬니까 직장 오기도 편해요. 근데 그땐 그렇지 않았거든요. 주일날도 쉬지 못하니까 주일 쉬느냐 안 쉬느냐 이게 직장의 문제. 그러니까 직장도 제대로 된 직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불합리한 일을 당하면서도 좋은 직장 들어가지 못하고 이 주일날 쉴 수 있게 해주는 직장에 가서 숨 쉬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다 자기들이 극복했어요. 그리고 뭐 수요일날 저녁까지 안 하는데 또 청년들 모임 있을 때 그때 갈 때 그거 안 하는데 그때 가서 그거 하려고 그렇게 갔어. 일부러 그런 거 편히 봐주는 대로 들어가야 됐으니까 그런 데는 별로 없거든요. 왜? 바쁜 직장들은 막 기까지 잔업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데 그런 거 다 이거 쉬고 저거 쉬고 그러면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 우리 뭐 공장에서 일할 때도 내가 우리 그 신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왜? 신학교 다닐 수 있도록 5시 정도 되면 다 끝내주고 그랬으니까. 김필영 목사도 데려다가 일시키고 이제 신학교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랬죠. 몇 사람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와서 그 편의를 봐서 일할 수 있도록, 일하고서 이제 끝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봐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게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할 수 없으니까 새벽에 밤에 가서 우리 친구들 보면은 가서 강남 가서 세차장 가가지고 밤에 아파트 가서 세차해주고 밤에 12쯤 가가지고 새벽에 4시 반에 나오는 그런 세차한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시설 달리 주 5일째다 뭐다 52시간이다 뭐다 해서 자꾸 이 시간들을 다 깎아주니까 그런 이
직장생활 하는데 그 어려움이 없지만은 옛날에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힘든 일 만나도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예배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더 편하게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도 예수 믿는다고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불이익당할까 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은 그런 어려움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면서도 30만 참으면 눈 깜짝할 지나갔거든요. 참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참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왕이 고심하면서 잠도 못 자고 이걸 갖다가 해결하려고 왕이 잠도 못 자가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미 인장을 찍어 놔버렸기 때문에 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와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도 변개할 수 없으니까 이제 포기하시라고, 얼른 던져 넣으라고. 어쩔 수 없이 그리하라고 던져 넣게 시킵니다. 그리고 잠도 못 자고 그다음 와서 왕이 그 사자굴에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아, 능하신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셨느냐? 사자굴에서 너를 건져주시더냐? 하고 얘기합니다. 예,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니까 그냥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얼른 다니엘을 꺼내라고 집어넣고 보니까 오만한 상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떨어지는 순간에 사자들 입을 다 봉해 주셔가지고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왕 앞에 왔던 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까 얼마나 먹을 게 많겠습니까? 조금 기다려라. 먹을 게 올 테니까 조금 기다려라. 100분 사자 입을 막으셔서 거기서 다니엘을 건져주셨어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런 위험 당하기 전에 먼저 왕에게 그런 고하던 자들이 꼬꾸라져가지고 다 죽게 하든지 먼저 이렇게 다 하나하나 해주시면은 걱정할 필요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아주 마음 졸일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근데 다 마지막 순간에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순간을 마주하기 전에 다 손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게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그걸 인정할 줄 알아. 사장이 돈 주니까 사장이 내게 은혜 베푼 것이 아닙니다. 난 거기서 일을 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만은, 그러나 내 삶 속을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외삼촌집 와서 정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있는 힘을 다해서 6년 동안 양떼를 위해서 양을 쳤습니다. 20년간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양떼를 위해서 6년 동안 전심전력으로 양을 쳤습니다. 그렇게 그가 잠 못 자면서 양을 쳤다고 해서 그가 외삼촌에게서 외삼촌은 자기의 것을 뺏으려고 10번씩이나 약속한 것을 변형시켜가면서 그에게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잠 못 자고 그래서 자기의 것이 생겼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내 가는 모든 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11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혜 입었음을 그걸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꼭 인정하려고 해야지. 인정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바로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권고하시는 땅인데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항상 그 땅에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 사는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연말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눈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초부터 세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신앙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눈이 나를 보고 있구나. 하나님 눈이 나를 지켜봐주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는구나. 주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항상 나를 지켜봐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눈을 돌려서 그와 눈을 맞추며 사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이 이게 위험한데 올라간다든지 하면은 엄마가 자식에게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뭐 하면 떨어질지 모르니까 누구야 이름 부르면서 엄마 봐. 엄마를 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까? 엄마 보지 않고 다른 데 보면은 위험을 당하게 되니까 엄마를 쳐다봐라. 그 위험한 상황에서 엄마를 쳐다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용히 앉아라. 말 듣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다른 걸 쳐다보게 되니까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엄마를 쳐다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장 안심하고 가장 평안할 수 있는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듯이 나도 그 눈을 마주쳐서 우리에게 있는 위경을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5년도에는 정말 우리도 매우 어려운 순간을 살게 될 수도 있어요. 24년도부터 심상치 않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밀려왔습니다. 아주 가장 어려운 일들을 우리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에게로 나와야 돼요. 그의 얼굴을 자꾸 보려고 해야 됩니다. 25년도에도 우리 사람들이 이 출렁이는 물결 속에 있는 배와 같이 이리저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물길 위를 걸어오셨으라도 안심하라 한다니 두려워 말라. 그 풍랑이는 바다 물결 같지만은 안심하라 한다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나를 바라보도록 주님을 의지하도록 내내 안심하라 하시면서 자기를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나다 하는 것은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너와 함께 있는 내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초부터 세말까지 나를 늘 지켜보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인정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울 때 항상 눈을 들어 하나님께 눈을 마주쳐서 주님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고 또 한 해도 하나님의 나를 인도해 주셨음을 증거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